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적응 훈련 기간을 가져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곳이 3주에 있고,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사회 활동도 꽤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다입니다. 억울하고 분하다. 그동안 속고 산 것이 너무 분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동족들도 자기들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이렇게 남한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남한에서 새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 지옥 같은 자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고 살았던, 속고 사는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새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고 산 세상, 속고 산 세상, 새로운 세상. 자, 여러분, 두 세상이 있습니다. 속고 산 세상, 새 세상입니다. 자, 그분들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세상에? 속고 사는 세상, 새 세상. 혹시 지금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고 있는 인생, 길이 아닌 인생을 걷고 있으면서 거기에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수십 년을 지금도 인생을 찾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막연하게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겉모습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의 소리. 참으로 행복의 문으로 보였던 결혼식장을 나서자마자 이혼 법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소리,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포장으로 애쓰는 몸부림치는 소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면서 이웃 사람들의 등을 짓밟고 이웃 사람들의 어깨를 짓밟는 소리, 이것이 모두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모두가 다 겉사람에 취해서 진정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속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새 세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세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의 자리에 서서 속고 사는 세상 속에서 속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속았던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위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 중에 위치가 바뀌지 않은 신자는 가짜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 지상은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직스럽게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의 전 인격에 적용하는 사람, 그 믿음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진짜 신자들도 있지만 가짜들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드시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이고 위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원에 있어서 희망찬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사는 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곳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신 분들 맞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뀐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께서 계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자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진정한 신자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일까요? 우리 영락교회에 나오면 다 진정한 신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 함께 있는 어떤 분이 계셔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이 맞다면 새 사람의 생활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증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그 주가 되시는 그 어떤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여서 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열매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계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 안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사셔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사셔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새 사람 안에는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누가 또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자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믿는 신자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계신데도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모르면 새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삶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새 삶을 삽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십니다. 이거는 그 본인이 알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여러분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저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은 삶을 보니까 정말 새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새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새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사십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없으면 두 번째 증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새 생활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부단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이 삶을 위해서 오늘 요만큼 이 삶이 됐다 그러면 내일은 이만큼을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을 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생활. 여러분, 새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건을 훈련해요. 훈련. 왜 그렇게 살게 됩니까? 첫째,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안 되는 신자 백날 믿어도 주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하나님이 네모납니까? 하나님이 동그랗습니까? 하나님이 삼각형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바로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할 적에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신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인격이라고 할 적에 인격은 뭔가요? 사람의 자격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자격. 이게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깨지고 망가졌다. 사나운 사탄의 인격, 포악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나운 그런 성품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깨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속적이고 속되고 더럽고 추한 것은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완전자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적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알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적에 거룩에 있어서 그렇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점점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힘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완력, 이런 무력적인 이런 힘을 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을 갖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힘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 어둠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광실 크고 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마음이나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음이나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세상에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늘 우리들이 입에 붙은 말처럼 제가 자주 듣게 되는 게 그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런데도 역시 자기 마음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안정감과 우리 마음이 저렇게 여유 있게 이 여유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 중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이것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경건 생활을 늘 훈련합니다. 경건 생활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시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한다, 경건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자꾸 연습하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런 걸 버리고 네가 너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모든 것에서 너를 유익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경건을 통해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경건한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유익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편안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까? 여길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해라. 여기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건을. 경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신자가 경건을 연습하여 자기의 몸에 배도록 하는 것,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복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가장 복 있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겸손해지는 습관, 남을 높이는 습관, 남을 사랑하는 습관, 남을 인정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충성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열심하는 습관, 이게 전부 경건이에요.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신자 여러분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신자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경건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경건을 택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지기까지 얼마나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사람도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다운 인생을 나도 살아봐야지. 그런 소원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 앞에 가시를 놓고 돌뿌리를 놓고 올무를 놓고 쓰러뜨리고 부딪히고 넘어뜨리고 깨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부디 주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경건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경건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인생의 실패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주님을 만난 그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주님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을 선택하여 새 사람으로 되어서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되게 하려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도 해보려고 그렇게 3년을 노력했지만 가롯 유다는 경건을 포기한 사람, 그의 의지로. 마태복음 2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은 30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팔 기회를 찾으면서 다닌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 훈련을 꾸준히 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자기 속에 그 쓴뿌리와 상처를 모두 하나씩 뽑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생활을, 이 경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건 훈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다 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진정 경건한 하늘의 백성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멘으로 지금 대답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들의 온갖 신경은 신비한 능력, 이적과 표적,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 훈련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한 능력과 기적 같은 거는요,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천상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군가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우리들과 친구처럼 할 수 있는 진한 애나 그런 존재인가요? 아주 교활한, 여러분과 저보다는, 인간보다는 훨씬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내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적에 그 바울의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했잖아요. 그 사탄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 경건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새 생활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의 생활. 새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 생활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정말 왕성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해야 할 세 가지. 첫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을 확신해야 하죠? 우리가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누구의 남편이죠? 저 누구의 남편이에요? 몰라요? 이름 몰라요? 예, 저 여인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저는 제 아내는 바로 저 여인 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해야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혹시 저 여자가 여러분, 확신,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은 저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저 아내는, 저 사람은 내 아내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생활이 되어지려면 나는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냐고요? 그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새 주인.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어하는 행복을 구상해 놓고 그곳을 향해서 치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지시와 지도와 그분의 다스림을,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활이에요. 이렇게 나는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비로소 새 생활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본래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하면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왔다. 나온 거예요. 자, 나온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왜 거기서 나오게 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신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이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패한 죄성, 나의 그 옛사람의 그 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사는 삶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새 삶이라고 그래요. 그 신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을 행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그 안에서 희락이 생산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롭게 합니다. 그리고 양선합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할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목사 안수 받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1년이나 됐을까? 운전하고 가다가 수원 역전 앞에서 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잠깐 하나님 나 목사 좀 내려놓을게요 하고 차에 있는 교회 아크릴 간판 딱 띄어서 엎어놓고 그렇게 하고 상대편 그 잘못한 그 녀석한테 나갔어요. 그냥 차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뭐라고 대꾸 하길래 그냥 좁혔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오히려 잘못한 걸까요? 이거 먹힌 걸까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것도 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그 사건을 대했더라면 저는 영적 승리자가 됐겠죠. 지금 그때 이겼던 것을 기뻐하면서 간증하겠죠. 근데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한다고요.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그때 생각만 하면 여기가 막 화끈거려요.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대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자, 여러분끼리 사랑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이건가요? 이게 사랑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신령한 노래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진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옆에 앉은 사람이 나 사랑하는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 말로 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느껴보세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 사랑합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고백이 지금도 여기서 아주 머리에 아주 생생한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요.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요. 정말 사랑이 안 돼요.
교인들 어느 누구도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이 들을 때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난 봤어요. 자,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만 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싸워도요, 사랑 속에서 싸워야 돼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지금 싸우는 사람 없는가? 둘러보시고 싸우더라도 사랑 속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면,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뭐 여기서 그냥 북한에다가 뭐 갖다 주고 퍼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거는 별거 아닌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전도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뭐죠? 내가 너 그래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입혀주고 너 따뜻한 집에 살게 다 해줄게. 그런데 너 제발 천국은 오지 마라. 물질로는 다 해주고 너 예수 믿게 하는 건 난 원치 않아. 이거는 저주예요. 다른 건 못해도 너 영혼 구원받아야 돼. 그게 최고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사랑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생활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 생활을 살 수 있으려면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새 생활을 살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영락교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요? 보여요? 자, 제가 청년 때 제 친구가 전도한 아이가 있어요. 독립문교회를 그때 다녔는데 독립문교회로 전도했어요. 얘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를 참 좋아했던 친구예요. 술, 담배 그 이상도 좋아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잡으려고 제가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네요. 그래가지고 삐까번쩍 하는 데 가서 그 친구 끌고 나오느라고 아주 애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많은 움직임이 있으면서 술, 담배를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술, 담배를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한동안 잘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러더니 근데 몇 년 지났는데 베란간 하는 얘기, 야, 내 친구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걔들 전도하려면 나도 같이 술 먹어야 되겠더라, 야. 그래요. 그래서 얘 이놈아.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술 먹고 싶으니까 그걸 자기 합리화해서 어떻게든지 친구인 나한테 그 부분을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의 문을 스스로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길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핀 입술로 주님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런 것을 우리들이 흡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대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점점 분별력이 정확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세상한테 당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이게 다윗의 힘인가요? 아니요.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대 청소년이 그 구척장신 3m 키가 되는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날렸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날아가는 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훅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새 사람인 줄 아시고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 생활의 훈련과 연습을 지속하면서 살아나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436장 찬송부입니다.